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라 여겨집니다. 어른인 우리가 못다한 일,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친 일들을 회복하고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아이들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만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 가운데 그 내면에 끊임없이 크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 속에 있는 그 논쟁을 종식시키셨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지식이 적은 사람이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경험이 적은 사람이 배우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 연륜을 지닌 어른들에게 연륜이 적은 젊은이가 배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제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를 배워라. 아니,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집어질러 놓고 말씀 부리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배우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좀 잘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된 자 삶을 살다가 그날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싶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좋은 자리, 큰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인 내가 이같이 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사 가운데 교만하여 타락한 그 천사가 쫓겨나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 교만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런 놈은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교만 까닭에 그가 결국은 달려 죽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위를 거닐다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건설되었다고 스스로 교만한 생각, 스스로 교만한 말을 하다가 결국은 미쳐서 들짐승같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헤롯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영광을 받으려다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크리스천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 되어진 일입니다. 하루는 어떤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많이 준단 말입니까? 이 질문 앞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형제여, 그렇잖아도 교만한 세상과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재난, 고통스러운 사건들, 어쩌면 인간된 우리를 향하여 겸손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외침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가 경험을 많이 가진 것,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소유를 많이 가진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며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 우리가 담고 배워야 할, 우리 속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저 밑에 있다,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말씀하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아이에게 달콤한 얘기를 하면 그만 속아 넘어가서 유괴를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순전함 그리고 신뢰하는 그 마음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이 말씀 들으면서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만일 아이들 속에 영악함이 발견된다면 그건 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경계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며 살게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커서도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나약한 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이 땅을 살아낼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동시에 그 아이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부모가 준 거겠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낼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태평해서 부모들이 걱정이죠. 저 녀석이 도대체 뭐가 되려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는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아이들이
내일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부모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 다 맡겨놓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소년 시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이스라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나서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장수를 대적해서 나아가 싸웠고 그리고 이겨 승리했던 소년 다윗.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거,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전쟁의 기교가 뛰어나고 처음부터 무술을 연마한 그런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아이여도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골리앗 키가 거대하고 갑옷을 입고 중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나왔지만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 승리가 있다는 것 믿는 그 믿음, 그 신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로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후일에 장군이 돼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또 그는 왕이 되어져서 역사의 수많은 굴곡들을 경험하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그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만이 내게 요새요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얻는 평강.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평생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복을 받아서 당대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전부 한날에 잃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어요. 10명의 자식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욥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얘기다.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처참할 지경으로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내 가정에 내 인생 속에 벌어졌다면 어떤 말을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많이 소유했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는 질병이 들어서 흙바닥을 굴르면서 견딜 수 없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어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탄식이 신음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된 아름다운 종말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큰 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했었으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변화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던 베드로도 죽음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맡겨드림으로 고통의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나 도전이나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함으로 평안하듯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어린아이는 참 미숙한 게 많죠. 모든 것이 서툽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 해주고 싶을 때가 많죠. 말도 서툴고 행동도 서툴고 때로는 판단도 서툴고 인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미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놀랄 만큼 잘 배우고 성장하는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겨우 붙잡고 떨면서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발자국 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껍데기만 보면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마침내 배워내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그 뛰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연습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자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걸어보겠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면 뛰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달리기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은 전혀 안 되던 그 일을 하나하나 시작을 해가지고 몸으로 익히고 그걸 배우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 가정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괴짜인데 자다가 이 아이가 꿈속에서 뭐 별경험을 다 하잖아요. 근데 뭐 좋은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뭐 맛있는 과자를 먹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다가 깨면 이 아이가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놀던 장난감 누가 치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를 다 깨우고 난리를 칩니다. 내가 먹던 과자 당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그렇게 괴짜인데 꿈도 현실도 구분하지 못했던 그랬던 그 아이인데 자라가면서 이건 꿈이구나 이건 현실이구나 너무 분명하게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어른들 부모를 걱정하는 그런 나이가 되고 성장한 다음에 보니까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는 연상도 되지 않을 만큼 말도 행동도 판단도 인격도 성숙하여 자라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어른이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자기 몫을 하고 나아가 시대와 역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어른은 없는 것입니다. 점차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고 커서 성장해서 그래서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출발하는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나 신앙의 거장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도망도 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거짓말도 합니다.
한 번 실패한 거 또다시 되풀이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상황이 힘들어지면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고 다른 생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고 알아가고 성장하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의 각을 팔다리를 잘라서 불에 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목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절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그냥 돌려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돌려주고 대신 예비해 두신 번제,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던 그곳에 후일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혹시 아브라함이 동작이 빠르고 늦게 깨달아서 그냥 칼로 내리칠까봐 2번이나 반복해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하시고 절규하실지라도 외면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된 우리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하던 얘기 지금도 똑같이 하고 10년 전에 하던 행동 지금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잘 배워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품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자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잘 성장하지 못할까요? 가르치는 자가 시원치 않아서.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젖되고 나서 그 아들을 성전에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칭함을 받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입니다. 엘리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패역한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패역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엘리를 보면서 배우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배우고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엘리에게 배운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앙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유목사가 가르치는 것 시원치 못합니다. 얼마든지 그거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배운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섬김의 도를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이 말씀 우리 가슴으로 받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힘써 배우고 성장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 그러면 뭐 다양하죠. 우리 육체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점 아이가 커가잖아요. 그렇다고 성장이 그것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지식이 더해지고 또 개념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점점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또 성장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된 이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크는데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아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복음 들은 우리들이,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조금도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왜 이 땅을 사는지, 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왜 우리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그런 자식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다. 때로는 종종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네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교회 속에 있는 자녀들 잘 양육해야 한다는 사명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나 중심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겸손, 어린아이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신뢰, 그리고 그들 속에 성장하는 놀라운 심어놓으신 그 가능성, 이런 것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는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이런 면들이 내게는 굳어져서 고집이 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구나.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는가? 말씀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그래,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지. 나도 모르게 생겨진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그 걸음을 향해서 또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그런 출발이 되어져야 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뛰놀고 즐겁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걱정을 내 가슴속에 안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믿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이 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쉼없이 배웠어. 그래서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도 그 속에 싸움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성장이 있어서 나중에는 제 역할을 감당해내고 깜짝 놀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신앙에 영웅은 없다 그랬죠. 영적인 어른이 처음부터 있는 것 아니라 그랬죠. 잘 안 되지만 믿음으로 또 해보고,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또 여쭤보고, 또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자라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한,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 우리들이 이루어 나아가서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말고 명심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십시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실 일, 변화시키실 일, 회복시키실 일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또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간에 기뻐하기도 했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감사의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라. 도전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 우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내 안에 굳어진 부분, 둔해진 부분, 잃어버리고 놓친 것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명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허락하신 자녀들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쓰시려고 저들을 이 땅에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슴에 품는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위대한 일꾼들로 일어나서 세계 속에 소망을 주는 그런 그릇들로 잘 쓰임받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